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매우 귀한 시간으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매우 중요하죠. 또 그리고 매일마다 주일마다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되게 안타까운 점이 어, 좀 저건 예배가 아닌데 왜 예배로 착각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예배에 대한 기준이 막 어느 교회 가면 이거다, 어느 성도님 가면 이거다 라고 하여 중구난방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 명확히 알고자 이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 예배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기준으로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 해설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교단 마크가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즉 심의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저건 김선민 목사의 생각이고 김선민 목사 개인 소견이고 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모임 전체와 싸우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특별히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책인, 즉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면 하는 가장 기초적인 책인 학습 문답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은 36문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따라나옵니다. 문답 36문,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36문은 예배에 대한 거대한 정의입니다. 정의가 진짜 잘 정리되어 있죠? 이를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한번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예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떠돈떠돈 하면서 과거의 회상신이 나와요.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그 주일 예배에 오시나요? 한번 예전에 많은 분들께 물으면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이 36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실까요? 틀린 말은 전혀 아닌데 예배의 핵심을 놓치고 있죠.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진짜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도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보면 여기 36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받는 것과 섬기는 것에 대한 갭의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핵심을 놓쳤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을 이제 가봅시다. 공예배 시간을 갔는데 찬양단 있어요. 찬양단이 부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그 찬양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까요? 바로 섬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서 아이고 우리 찬양대 화음 잘 맞나? 나 좋은 음색 갖췄냐? 아니면 아이고 이 찬양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아멘이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는 예배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보면 찬양단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대원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찬양단이 찬양을 부릅니다라고 하는 가장 기준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이를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단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하셔야 예배의 그 기준이 떡떡떡 하고 세워지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하나님을 섬김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단에 나아갑니다. 왜요? 저도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돼요? 오늘 김 목사 말씀 진짜 좀 좋아. 아니면 내 귀에 좀 거슬려. 은혜가 덜 되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예배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섬김을 중심을 둔다면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받는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이고요.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일이 하나님의 창조 때의 벌어집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 기준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한번 보세요. 그 삶과 인생과 그리고 예배를 한번 봅시다. 아담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리고 명령을 받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면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다스리는 자의 위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6일을 그렇게 다스리고 하루 아담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 그럼 아담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혀가 꼬이네. 그런데 안식일에는 섬기는 자리인데 주중에는 어떤 자리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 6일 다스리는 자,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아담은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다스리는 자 맞아요. 근데 이 예배가 주는 진짜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루만 하나님을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6일 동안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그 삶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담이 6일 동안은 누가 왕이에요? 아담이 왕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왕이 진짜 아담일까요? 더 명확히 보면 에덴 동산의 참 왕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일은 바로 이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갈 때 왕으로 살아갈 때가 진짜 많아요. 월요일이 되면 그래 하나님이 왕이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인생 중에서 주일은 무엇을 잡아주죠? 아니야 선민아,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셔 라고 하는 것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에덴 동산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공적인 몇 시에 모여서 우리가 공동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경험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이 경험되는 것이죠?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섬김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예배는 인간의 창조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아가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섬기는 자, 매일마다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 섬김받는 이가 무엇을 원할까요? 섬김을 드리면서 기쁨을 원하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예배의 대성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어떤 뭐 큰 교회들을 보면 진짜 예배당도 너무나 번지르르하고 뭐 교회차도 너무나 멋있고 막 되게 막 세핑이고 그리고 들어가면 막 서비스도 막 진짜 막 끝내주고 막 들어가니까 음향도 막 빵빵하고 찬양단도 막 음향 시절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귀에 막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막 화면도 막 되게 화려하고 막 와 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해요. 그렇다면 그럼 막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솔직히 와 진짜 예배 진짜 멋있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진짜 예배의 대성공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학습문답 2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가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기쁨 안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인간은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밖에서는 아이고 여기 글씨 틀렸네요. 항상 목마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참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배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확증을 한 번 더 때려야겠죠. 바로 뭐예요? 37문입니다. 문답 37문 사람은 오직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무엇이에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한번 이제 37문을 가니까 이제 섬기면 나가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는데 대상을 딱 봐요. 바로 우리 37문이 말해줘요. 자, 여기 대상은 바로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37문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나요? 바로 오직입니다. 여기서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봐줘. 강조가 되죠. 왜냐하면 오직 누구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오직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 단어 자체가 두 번을 강조해요. 오직 누구만이라고 하면서 강조라고 얘기하고 또 답변도 마찬가지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것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 보죠. 우리 인간은 생각해보면 오직이란 단어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예배로 나아갑시다. 그럼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아. 근데 나도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오직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빠지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오직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도 좋아야 됩니다. 나도 즐거워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직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 욕망은 저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뭐 나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기를 원해요. 뭐 저도 목사라고 해서 그런 뭐 욕구에서 보인할 수가 없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무엇을 받으러 왔다, 내가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왔다,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왔다, 뭐 교회면 뭐 전체적으로 뭐 잘 돼주니까 이것저것 섬김을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기준이 많이 무너져 버렸죠. 한번 이제 또 교회로 나아가 볼게요. 교회로 나가보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해야 돼요. 나의 사정이 있어요. 나의 무엇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뭐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개념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주중에는 뭐 나도 어떤 유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나도 어떤 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근데 예배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상황이 어떤 모양인 것과 다르게 내가 그 사는 것이 어떠한 모양과는 다르게 내 감정이 어떠한 모양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 있기에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핑계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죠. 무엇 때문에 예배에 못 나와요? 무엇 때문에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진짜 막 너무나 위급한 상황, 뭐 사람이 생명이 뭔가 위급하고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오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나아가고 또 예배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답에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할 핵심 근거가 바로 세워지죠. 왜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망각하면 주일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빠져도 되고 쉽게 버려도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가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예배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나오는, 또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때게 알았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이유예요. 이게 깨어지면
그 나머지 핑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참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매우 잘못된 예배답지도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어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를 하게 되는데 문답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됩니다.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기준, 섬기는 자인데 그 섬기는 자의 내용들이죠. 어떠한 기준이죠? 바로 창조된 그 인간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에서 예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란 구속주와 죽을 죄인의 관계에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의 예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창조주 앞에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해드리고자 할 때 예배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주와 죽을 죄인 이 관계에서 예배가 드러나는데, 이는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노래와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으로 썩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게 나올 수 있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창조, 구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그 예배의 내용과 이유, 이렇게 뭐 도표처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좀 약간 건드려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따단 38문입니다. 예배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죠. 이것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예배의 모양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또한 공적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도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진짜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데, 이 기초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기준으로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이 기준도 마땅히 계명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명 거의 다 모르십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대다수 성도님들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의 내용과 가치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허다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봤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배의 각각 순서마다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내용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참으로 가치 있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부안흑교회라고 너무 귀한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담당 목사님께서 주보를 만들 때 청소년부 주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걸 거의 그대로 따라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밤. 아이고 여기 사진이 좀 많이 좋진 않네요. 보세요.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부름 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자를 부르신다. 그리고 나는 그 부름을 하는 백성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착석해요. 그리고 사도신경 동일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공동체 신앙 고백.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리죠. 찬양과 경배. 어떤 내용이에요? 예배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인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배 때마다 항상 하던 게 그거예요. 십계명 낭독을 빠뜨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십계명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마지막 주기도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내용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낭독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져 있지 않았구나. 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깁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 기도래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용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킨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봉헌이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아유 돈 얼마 드리고 아이고 그냥 멀쩡 얼마 드려 라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드린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표 기도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를 기도로 올려드린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설교예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겸손히 드러낸다 라고 얘기하고 뭐예요? 마지막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그 내용을 알게 될 때 그 예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가볍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가치이자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9분. 그렇다면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건 예배의 기초를 너무나 잘 담아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죠. 이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예배의 제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보세요. 헌금을 드리고 라고 하는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례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받고 하는 그런 요소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의 교제적 요소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진짜 근심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섬김으로 나아가잖아요. 예배 순서 내용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섬김을 받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말씀과 은혜와 응답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예배 중에서 무엇이 핵심적으로 빠졌고 무엇이 가장 무시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드리는 게 무시받죠. 거의 우리 대다수는 받는 거에만 집중됩니다. 성례전적 요소만 강조하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올려드리는 것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시를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왕의 자리로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통하는 것들이 많이 깨져버렸죠. 특히 예배에 대해서 모르게 될 때 깨지게 된, 예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많아요. 바로 교제적 요소가 깨어져 버리죠. 그냥 주일날 뭐 설교만 딱딱 듣고 갔거나,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면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하고서 냅다가 버리거나, 아니면 아픈, 저도 인정하는 현실이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교제가 많이 깨어졌잖아요. 교제가 많이 깨어지고 교회 안 나가도 돼요. 나는 이것만 해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받은 것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야죠. 근데 가난한 성도, 뭐 어떠한 모임도 없이 그냥 냅다 가버리는 분들 같으면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현실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너무나 많이 보여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예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예배 신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맡겨진 부서에서 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더욱더 채워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제가 너무나 맡겨진 그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요소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과 고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십계명도 낭독하게 될 것이고, 예배의 내용까지도 한번 담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특히 세 번째, 거의 공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많이 이 세 번째 요소를 완전 박살내 버리셨죠. 교제가 망가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이 경험됩니다. 진짜 예배를 진짜 너무나 안 좋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죠. 예배가 망가져서 그래요. 아무튼 좀 고민점을 내어놓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오늘의 내용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 쓰는데 A4용지 15장씩 썼는데 이렇게 하면 보통 2시간짜리거든요. 이거 요약하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아무튼 예배에 승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빠방.